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낳는 게 쉽냐, 아이 교육하는 게 쉽냐. 뭐가 쉽습니까? 우리 엄마들. 자식 낳는 게 쉽습니까? 자식 교육시키는 게 쉽습니까? 둘 다 힘들어요? 그래도 낳는 건 잠깐 고통이면 되잖아요. 근데 교육시키는 거는 어쩌면 평생이에요. 근데 교육은 때 되면 학교 보내면 됩니다. 돈 줘서 학원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보다 더 힘든 거 있다고 그래요. 사람 구실을 하라고 하는 거. 나이 들고 결혼했는데 사람 구실 못하는 망나니 같으면, 아직도 철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 그건 무시 못합니다. 그건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가르치지 않아도 죄성이 인간 속에 있어서 이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 부모들은 그럽니다. 도대체 너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뭘 못해줬어? 그래도 그렇게 이상해져요. 근데 이상해지는 이유도 가만히 보면 이유는 있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들, 돈은 줄지 모르지만, 매개는 줬지만 엄마 아빠에게서 받는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없을 때 아이들은 그 다음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 감동 어디서 나옵니까? 친구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흔해 빠진 아이들, 흔해 빠진 사람들을,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들, 이 사회에 대먹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거기서 감동받아요. 부모에게서 받는 진한 감동이 없으면 당연히 세상 감동을 받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물을 먹습니다. 이 물 속에, 이 컵 속에 공기를 집어넣고 싶어요. 공기를 집어넣고 싶은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 공기는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이 물을 따르면 당연히 물은 없어지고 공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이의 심령 속에 엄마 아빠의 진한 감동이 그득 차 있으면 아이들은 그 영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어 있으면 자라면 자랄수록 여기는 세상 공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아빠의 감동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원래 옛날에 학교는 없었어요. 학교가 세운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아이들 교육은 다 가정에서 배웠어요. 엄마는 가정의 주체였어요. 아빠는 가정의 가장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직장을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가요.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학교에 보내는 걸로 만족, 학원에 보내는 걸로 만족, 성적표 보고 이 아이가 좋구나 나쁘구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농사 져보신 분들은 다시는 농사 안 짓겠다 아주 마음 먹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농사는 씨 뿌린 대로만 나오면 무슨 누가 농사 못 짓습니까? 씨만 잘 심으면 저절로 나오면 농사 못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씨 뿌린 열매 곡식보다 잡초들이 더 잘 자라요.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뿌려요. 농약 뿌리면 땅이 썩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은 농약 성분이 들어있어요. 일찍 죽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성스럽게 만든 아주 자연식, 올게닉 자연식 소식은 아이들에게 살과 뼈가 돼요. 근데 시간 없으니 애들 들고 나가서 그냥 음식 사 먹는 거예요. 어제도 외국에서 LA에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좀 대접해드리려고 시장 갔더니 그냥 여기 옆에 있는
음식점 바글바글 손님이 기다려요. 하소연 씨 다시 집에 와서 차를 타고 어떤 식당을 갔어요. 거기도 가득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차를 타고 조용한 미국 식당에 가서 그냥 간단히 얘기할 게 있어서 먹고 왔어요. 원래 식당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 집에서 간단히 가족들끼리 깔깔대고 웃으면서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먼 길을 떠난 손님들, 먼 길을 떠나서 음식이 없을 때 또는 직장으로 인해서 멀리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하지, 멀쩡한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하지는 않았어요. 식당 운영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용서하세요. 아, 이거 뭐 식당 망하려는 거냐? 그건 아니고, 다만 강조의 초점은 식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말한 그 예쁜 착한 씨 그것만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들풀처럼 마구 자라서 그 좋은 곡식을 그냥 감싸 안는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환경 속에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꼴이냐, 한탄할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아주 눈물 섞인 감동을 덜 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국의 이야기니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다 같이 함께 잠깐 동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강한 룩셈부르크의 총리가 동성 파트너와 오늘 오후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년 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비에르 베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벨기에인인 파트너와의 사진을 올리고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보수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일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늘 실시합니다.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들, 하루에 신규 환자들 중에서 무슨 경로로 에이즈가 되었는가라고 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접촉에서 생겼고 거의 대부분이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I couldn't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으로 취급받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거를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뒤집어 보는 겁니다. 다 거꾸로 생각합니다. 신이 없으면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그런 철학이 교육의 현장에서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그냥 보낸다? 그리고 만족한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설교를 하면 저도 잡혀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든 인생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대는 너무 오염한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컸다고 돈 잘 벌고 잘 산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불안한 시대입니다. 이미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평생 먹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희망은 없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기가 막히는 모습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래도 우리는 사랑, 이웃, 양보, 희생, 헌신, 친절 이런 단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출세, 승리, 돈, 권력, 놀이, 쾌락 그거 빼놓으면 아이들이 도대체 추구할 게 없는 약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그냥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또 이렇게 된 우리의 이웃들이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여러분들 들으려면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말을 안 해요. 말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를 해요. 물론 중요하지요. 필요하지요. 우리 자녀들은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 잡풀이 주변에 가득히 모여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안 보고 풀만, 곡식만 보려고 그러면은요, 못 봐요, 나중에는. 뽑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에이, 그냥 학원이나 보내고 학교나 보내고. 그러기에는 이 세상에 너무 악하게 되었다. 기독교의 진리관이 파괴되어 가고, 그런 심성으로 물들어가는 위기에 직면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현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망가져가는 사회를 조직적으로 합법화하면서 법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회를 망쳐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아이들은 이미 세상의 습관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내 자식은 아닐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다 봅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들을 그들은 저지를 수도 있어요. 아마 자녀들을 결혼시킨 부모님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남자한테 시집갔대. 그것만 가지고 감사할 일. 우리 아들이, 야, 우리 아들은 여자고 결혼했어. 얼마나 좋은 일이야. 축하한다.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네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선교지 얘기를 일부러 하세요.
기도하는 어느 장로님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의 좋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좋은 얘기 들을 시간이 없어요. 악한 얘기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요,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가 익숙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식탁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10계명 중에 계명이 많지만 그 모든 계명들이 다 율법의 교훈이 아니에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옛날 사람들은 때려 죽였어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왜 그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느냐?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 너무 피곤하면 안 돼. 쉬어야 돼. 그래서 인생을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일하던 것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무조건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인생의 피곤한 육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에요. 그것은 계명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현재의 삶에 내 현재의 소유에 만족하라 그 뜻이에요. 모든 계명이 다 그래요. 율법이니까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라는 것뿐이지 율법, 계명 안 하면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실천하라는 이 주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강론하라. 아이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애들 다 흩어졌어요. 대학 들어가 있고요,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다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강론하느냐? 지금처럼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다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노래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 문명의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흥미있게 말씀을 전달해서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대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가 조상들에게로 그 돌아갔다는 말은 고향에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며. 이게 비극입니다. 왜 그 세대는 다 괜찮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가 하신 모든 일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말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우리 조상들이 노예 생활했고 그런데 이렇게 인도받았고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이런 일이다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분주했어요. 집도 줘야 되고 땅도 갈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진지하게 그리고 귀에 닳도록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다 아이들 마음속에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느 여대생이, 여자아이가 저 LA 유명한 USC 대학 비즈니스 디파트먼트에서 돈 버는 학과 아닙니까? 거기를 다녀요. 그래서 내가 혜수가 너 왜 그걸 공부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대요. 엄마가 조그만 가게, 구멍가게라는데 엄마 돈 많이 내가 벌어서 엄마 앞에 큰 스토어를 하나 선물해 주고 싶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혜수가 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비즈니스맨 우먼이 될 때쯤에는 어쩌면 엄마가 세상을 떠나 있을지도 모른다.
엄마가 세상 떠나면 너 비즈니스 해서 엄마 아빠 편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다 잃어버릴 텐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걸 생각 못했대요. 엄마 아빠가 세상 떠날 걸 생각 못했대요. 분명히 떠나. 그러면 너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악자같이 돈을 벌었다면 넌 무슨 소원이 있어? 너는 걔는 착한 아이예요. 아주 착한 아이예요. 너는 말이지 엄마를 향한 마음은 좋기는 하지만 엄마 아빠 세상 떠나면 너 외로운 외톨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 돈 벌 능력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할래? 너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니네 엄마도 행복하게 만들 거다. 엄마 전도부터 해라. 그래서 엄마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지만 불행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하고 대화하면서 엄마는 왜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고 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공부시키려고 필요해서 한 거지. 너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엄마 아빠는 전혀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얘가 충격 먹은 거예요.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를 부자스럽게 만들고 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 자체를 행복하다는 걸 얘기 듣고 아 그럼 나도 우리 전사님 말한 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직업을 가져야 돼.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나는 너는 말이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참 좋아하고 좋은 일 하니 너는 간호사가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USC 대학 다니면서 바꿔서 간호사가 됐어요. UCLA 들어가서 간호사 석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거 있다. 좋은 일은 뭐냐 그러면 남을 병 고치는 것도 좋지만 남의 영혼을 타치해 주는 건 더 좋은 일이야. 그 어떻게 해요? 상담 좀 공부하고 목사 사모하면 최고다. 그게 지금은 간호사면서 목사 사모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끔 편지 와요. 여러분들 인간이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재물로 지식으로 힘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악에 굴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이 막되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누가 스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모신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자도 마찬가지고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내몰라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새 속에 심 못지않는 성령의 힘을 줄려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이런 은혜예요. 찬송가 35장에 우리가 처음 불렀잖아요. 3절 4절에 보면 너무 감동스러워요.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자손들이 다 주님을 기리고 4절에 보면 그랬어요.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면서 옛 성전 돌같이 주를 찬송하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막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범죄하는 인생들을 향해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차가운 세상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득 찰 수 있도록 요한복음 보면 10장 17절에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가 이기는 세상,
악한 세상이 아니라 진리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때에 그 죄악을 이기는 세상,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세상 그 큰 물결보다 더 큰 물결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